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하나의 그것이 거짓이지 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한때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메시지가 항상 떠돌면서 그 지나치게 그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이 은사주의로 그냥 가려워지는 그런 그 아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은사를 중요시하고 기적이라든지 어떤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십자가의 신앙을 저버리고 방언을 얘기하고 금식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그 은사주의에 빠지면서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과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물론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길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머릿속으로만 들어가 있고 생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의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런 생활이 없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지. 이 지식은 교만한 것이고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런 그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체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능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교회가 조직이 돼 있고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그냥 돌리면서 운영해 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죄인을 대속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새 생명의 신앙이 이제 그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추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의 권능을 상실하고 세상의 빛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빛을 감추고 그 이방인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은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요, 이 강한 우리 육체를 결국은 굴복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생명 가운데서 그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던 육체, 영이 떠나고 육체만 가지고 육체로만 살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분이 그 영적인 그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완전히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육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뭐냐? 육체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생활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여기에만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에 관하여 예수는 이런 분이다. 성령에 관하여 이게 머리입니다. 지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성령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삶 속에서 삶으로 세상 밖에 표출되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게 뭡니까? 육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게 그 생활이 없는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믿음과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에 있음에 있어서의 그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까 그 삶 자체가 항상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진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영광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루지 못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애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온수된 신분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정의 피해자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온수가 되어 있으니까 평강이 없지요. 영생을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그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있으니까 뭡니까? 생활 삶 자체가 사는 것이 스트레스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있어서의 먹고 살고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여러분, 죄인이 화목해야 된다고 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죄를 스스로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못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심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도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그냥 말로만 용서하시면 하나님도 불의에 용납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로만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는 대속의 죽음, 그것이 뭡니까? 그 아들, 아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그렇게 접어두시고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따가 본문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다시 25절 시작. 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온수된 관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이 죄값을 갚으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말로만 내가 용서해 줄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앗아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 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아니 수의 질 가치조차 없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는 그 사망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친히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들 사이에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었음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신 것이 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나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내 개인적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은 곧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이심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하신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그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단번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의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으니,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같이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부활한 하나님의 신자, 산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바 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기에 죽으심이 없이는 다시 살리심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주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마리아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 곧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6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죄와 저주를 이기고 사망과 심판을 이기는 생활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육신만 가지고 살던, 썩을 것만 쫓아가고 썩을 것만 생각하고 썩을 것으로만 사는 생명이었잖아요. 또 이 생명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시편에서 얘기할 때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어요. 왜냐? 다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육신만 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던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은 권능입니다. 다시 살심의 권능, 새 생명으로 태어난 권능. 부활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부활의 권능은 성령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말은 이게 쉽게 말하면요, 성령으로 사라지는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물컵에다가 이제 물을 딱 이제 주전자로 따르면서 쭉 따르면서 가득히 채워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가 오셔서 하셨던 얘기인데, 그렇게 비유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은요, 그 성령으로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물컵에다가 물을 하나 갖다 부숴놓아도 여러분, 그것이 생활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부어놓고 내가 마시면서 내 생명의 그 어떤 소생함과 어떤 활동이 있어야죠. 삶이 있어야죠.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의 우리는 육체로 살지 않냐고 새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성령 충만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육체만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에 바라지 못했던 악한 행습을 이제는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그것을 버려지게 되고,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전에 결심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해도 안 됐지만은 이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살아갈 때 이전에 끊이지 않던 죄가 하나씩 끊어지고,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호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느 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이 내 몸에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겁니다.
이전에 내가 끊지 못했던 제 간섭들이 끊어지고 잘못된 친구들과 만났던 그 관계도 하나씩 청산되고, 내가 청산해야지, 끊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끊어지고 고쳐졌다니까요. 이전에 다스리지 못했던 내 내면의 세계가 이제 하나씩 다스려지는데요. 그것이 내가 다스리는 게 다스리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몸을 다스린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다. 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8장 13절 14절 시작. 이전에 무질서하던 인격이 이제는 하나씩 질서가 잡혀지게 돼요. 이전에 무질서하던 생활도 하나씩 뭔가 깔끔하게 내 생활이 심플해져가는 그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전과 같은 삶이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싫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천하게 여겨집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뒤에서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삶의 동력이 이제 붙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제 삶의 속도가 붙습니다.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잡은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데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생활. 이전에는 표대가 없었어요. 물론 내가 어떤 표대를 정하지만요, 그 표대는요 수시로 바뀌어. 방향이 없어요. 예? 방향 없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정했지만요 또 바뀌어지고 자꾸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생활을, 이전에는 상도 보상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제는 소망이 있는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네가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 자꾸 바뀌잖아요. 장관도 해보겠다 하고 과학자도 돼보겠다 하고 대통령도 돼보겠다 하지만은 자라가면서는 다 그것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방향 없는 목표예요. 근데 부활의 권능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썩지 않을 목표. 그게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예요. 떼어놓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요, 부활도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신앙이나 부활의 신앙도 미흡한 거예요. 어딘가 뭔가 조금 결핍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신앙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의 권능의 신앙. 그 신앙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전에는 악한 자가 지 마음대로 나를 주물렀다가 놨다가 주물럭주물럭 했어요. 지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대언자가 계세요. 그 대언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거나 죄에 사로잡히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대언자가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이게 마귀가 와서요, 나를 조롱합니다. 비수합니다. 요놈이 이랬어요.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목사가 이랬어요. 정죄합니다. 누구한테 정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사가 이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변론자가 딱 나타나셔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해 주셨습니다. 줬습니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죄는 지었지만 그것을 주님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막 휘짓고 정죄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죄되지만요, 그때 주님이 다 변론자로 대언자로 나타나셔서 내가 그 죄도 십자가에서 그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하나씩 다 변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막 씻어주려고 하는데 못 돼요. 바로 손대기 직전에 대언자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교훈해 주셔. 내가 건들지 마. 내가 그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노라.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정죄를 물리쳐 주십니다. 믿음이 강해서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 죄를 안 지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연약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연약함을 고침받고 다스림을 받음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변화받고 고쳐져 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받고 고침받고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천국의 삶을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마음껏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